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나팔이 하나씩 울립니다. 그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정교한 통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4개의 나팔이 모두 울렸을 때 땅과 바다의 3분의 1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의 3분의 1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대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9장의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영적인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5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가 담겨 있는데요. 자, 다음 2절과 3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가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에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천사는 무저갱을 열쇠로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메뚜기들이 기어 나오는데요. 이 메뚜기들에게는 마치 전갈과도 같은 독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들이 명령을 받는데요. 자, 다음 4절.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원래 이 메뚜기 떼는 농작물과 식물을 황폐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 메뚜기는 사람을 갉아먹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요. 자, 다음 5절과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자리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 메뚜기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괴롭히는 권세만 주어집니다. 약 5달이란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기간에 메뚜기로 인해 받는 고통은 마치 전갈에게 쏘였을 때의 고통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5달 동안 죽지도 못한 채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데요. 자, 다음 7절. 그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이 메뚜기는 마치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과 같은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마치 금 면류관을 써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해 면류관을 쓴 것과도 같은 모습을 흉내냅니다. 심지어 얼굴마저도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 8절과 9절.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그것들은 철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다. 이 메뚜기에 대한 모습은 준비된 군인과도 같습니다. 로마를 늘 위협하는 로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적군의 모습이요. 하지만 이 메뚜기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군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다음 10절. 그것들은 정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꼬리에 도구로 사람을 괴롭히는 전갈 같은 메뚜기는 그들을 이끄는 왕이 있다고 해요. 자, 다음 11절. 그것들에게 왕이 있었으니 무저갱의 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다. 히브리어로 아바돈,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헬라어로 읽으면은 아볼루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첫 번째 화일 뿐입니다. 앞으로 2번의 화가 더 더 존재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아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원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천사. 이 천사들은 타락해서 갇히게 된 천사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기로 한 천사들이 마지막 때가 되자 풀려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들은 4명의 천사, 마치 동서남북 4곳을 향해 심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기마병을 이끄는 모습인데요. 자, 다음 16절과 17절. 그리고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위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이들이 이끄는 부대는 2만 명의 부대가 1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2만에 곱하기 1000, 그래서 2억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요. 심지어 이들이 타고 다니는 말조차도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2만의 만이네요. 네, 2만의 1000이 아니고 2만의 만의 만이어서 2억입니다. 네, 설명을 잘못 전달해 드렸네요. 자, 다음 18절과 19절 시작. 이 3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가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전체를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요. 이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바라는 응답이 아니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대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우리 대답하여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20절,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령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였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배게 하지 않았다. 아멘. 자,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잠시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설교 정정 전달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앞에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5장 설교하였을 때 내용이고요. 네, 5장 설교하였을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네 마리 말과 관련해서 첫 번째 말이 들고 있는 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활이라는 의미는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이제 모습에 대한 연상으로서 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위협하는 존재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파타고니아라고 전달을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다시 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네, 그 파타고니아가 아니고 파르티아였습니다. 파르티아. 네, 파르티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저는 파타고니아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파르티아라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에게 잘못 전달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돌아보면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주식이 오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듯 하네요. 네, 반대로 금리가 오르거나 주식이 떨어지면 금방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네, 말만 들어도 벌써 불편해요. 네, 금리가 오른대요. 네, 주식이 떨어진대요. 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회적 관계망, SNS를 하는 청년들은 조회수와 팔로워 수가 마음의 평안을 또 좌우하는 듯합니다. 요즘 우리는 숫자와 지표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와 지표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메뚜기는요,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참고로 면류관은요, 왕관이 아니고 면류관은 월계수 잎으로 엮은 그런 이제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월계수 잎으로 엮은. 그래서 이 월계수 잎으로 엮은 면류관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거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 같은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금 같은. 금 같은이라는 표현은 진짜 영광이 아닌 모조품이라는 것이죠. 모조품. 진짜가 아닌 모조품. 본문에서 메뚜기는요, 모조품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마치 전갈이 도구로 사람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보여주는 모조품과 허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숫자들이 허상, 가짜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지는 가장 실질적이고 우리가 가깝게 체감해 볼 수 있는 가장 실제적 지표이지만은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결국에 이러한 것들 역시 우리들에겐
모조품이자 허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조품과 허상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쫓고 있는 우상과도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요, 두 가지 장면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서는 메뚜기가 등장하고요. 나머 두 번째, 이제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요, 네 천사와 그 네 천사가 이끄는 기마 부대가 등장합니다. 이 두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짐승이 등장을 해요. 네, 하나는 메뚜기, 다른 하나는 말. 양쪽 모두 짐승들을요, 군인처럼 묘사를 합니다. 메뚜기는요, 앞에 흉배를 입은 그런 군인으로서 묘사를 하고요. 말 역시 전쟁을 위해 준비된 존재로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메뚜기 둘 다 모두 짐승이지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얼굴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말 역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각각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나타나는 존재들인데요. 이러한 존재들로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과 은, 동과 나무로 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그러한 우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또 숫자이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 메뚜기에 대한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9장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입니다. 9장의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땅에 떨어진 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보통은 이 별을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계명성,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하고요. 또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지 간에요. 어느 쪽으로 읽든지 간에요. 이 천사로부터 시작하는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정교한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이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든지 간에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정교한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다스림 가운데 일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모습은요, 본문의 메뚜기는요, 요엘서 2장에 등장하는 메뚜기와 같은 군사들의 묘사와도 닮았습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로 인한 재앙의 모습이 종종 등장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은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등장하는 9장의 메뚜기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았다. 메뚜기 재앙의 일반적인 모습은요, 식물을 갉아먹는 모습이에요. 농작물을 갉아먹고 나무의 잎을 갉아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뚜기는요, 어떠한 명령을 받냐면요, 그 어떠한 풀도, 그 어떠한 나무도, 어떠한 푸른 것도 건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뭘 건드냐?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만 괴롭히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만 괴롭혀라. 이 메뚜기를 두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의 시도를 합니다. 더러는 어떤 분께서요, 이웃 국가에서,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웃 국가에 메뚜기 떼에 대한 습격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의 시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9장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피시지는 않으신 듯 합니다. 왜냐하면요, 9장의 메뚜기는요, 식물을 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9장의 메뚜기는요, 사람을 해하는 존재예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제 오늘날의 우리 땅 가운데서요, 농작물을 해하는 메뚜기가 등장을 하였다고 하면은요, 그 재앙은 오히려 9장에 대한 장면보다는 8장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식물의 3분의 1들이 사라지는, 혹은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풀은 모두가 다 불타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9장의 메뚜기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9장의 메뚜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또 이전에 이제 이 메뚜기와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 해석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엔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메뚜기가 철로 된 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서 달리는 수많은 전차 소리와도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묘사를 두고요, 이 메뚜기가 사람을 해하는 메뚜기니까 이 메뚜기는 헬리콥터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여요. 날개 소리, 헬기 소리, 전차 소리 같잖아요. 들어보면은 전차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좀 곁들여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메뚜기는 결코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죽이는 존재는 그 다음번에 6장에서 6번째 나팔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럴듯하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니에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메뚜기에 대한 묘사요. 메뚜기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중동 사람들이 보통 메뚜기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종류의 강한 동물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얼굴, 코끼리의 눈, 황소의 목, 숫사슴의 뿔, 사자의 가슴, 전갈의 배, 독수리의 날개, 낙타의 넓적다리, 타조의 다리, 그리고 뱀의 꼬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는요, 15세기의 중동의 어느 시인이 메뚜기에 대한 사람들의 묘사를 정리한 것이에요. 이 표현을 보면은요, 메뚜기를 묘사할 때 말, 뱀, 사자, 전갈과 같은 동물이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찾아보면은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신에 중동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저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그 표현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중동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을,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서는 우리는 함께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한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말, 사자, 전갈, 네, 말, 사자, 전갈 이러한 표현들 여기서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혹시 빠진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말, 전갈, 사자. 아직 뱀이 아직 등장 안 했네요. 네, 말, 전갈, 사자 이러한 표현들 여기서도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표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모습. 일반적이지 않아요? 또 사람의 얼굴 그리고 여성의 머리털. 여성의 머리털.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 9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것들은 철갑옷 입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장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다. 또 다른 특징은요. 메뚜기를 군대로 묘사한 특징이에요. 메뚜기를 군대로 묘사한 모습은요. 요엘서 2장과도 비슷해요. 2장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요엘서 2장을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요. 이때 침략하는 군대의 모습을 메뚜기로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는 또 달라요. 네,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것이 요엘서 2장에서는 군사를 메뚜기로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메뚜기를 군사로 묘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뚜기를 군대로 묘사하는데 이 군대에 대한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냐면요. 지금 로마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 아까 이제 잠깐 설교 전에 언급드린 파르티아 제국의 군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파타고니아는 아니었습니다. 네, 파르티아라고 합니다. 앞서서 다시 7절을 좀 읽어보실게요. 네, 7절.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네, 8절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뚜기에 대한 묘사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메뚜기에 대한 묘사와 관련해서 메뚜기 수염을 소녀의 머리카락으로 묘사를 하기도 한대요. 이 메뚜기의 수염이 소녀의 머리카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소녀의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이에요. 여성의 머리털. 여성의 머리털과 관련해서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남자들이 주로 머리를 여성처럼 길게 기르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5장에서 등장한 활에 대한 특징, 5장을 설명할 때 설명드린 활에 대한 특징도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활을 봤을 때 떠올리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파르티아 제국의 군사들, 파르티아 군인들에 대한 모습인 거죠. 파르티아는 로마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늘 이 제국에게 자신들이 위협을 당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활을 굉장히 잘 쏩니다. 이들이 얼마나 활을 잘 쏘냐면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말 위에서 뒤돌아서 활을 쏴요. 저희 예전에 고구려 벽화 같은 고구려 벽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구려 전사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가지고 활을 쏴서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파르티아인들이 당시에 로마에게 얼마나 위협이었냐면은 이 파르티아 사람들은 말을 타고 도망가면서도 활을 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네, 그래서 이렇게 활 쏘는 거에 대한 이름마저도 붙여져 있습니다. 파르티아 샷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뒤를 돌아서 활을 쏘는 모습. 마치 메뚜기의 꼬리에 독침이 달려있는 듯한 모습. 이렇게 메뚜기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의 묘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존재가 군대, 군사는 또 아닙니다. 자, 이번엔 다시 또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것들은 정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앞서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독의 권세가 무엇일까? 꼬리의 권세가 무엇일까? 라고 좀 질문을 하였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권세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 힘입니다. 힘. 사람들을 괴롭게 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을 가진 거, 괴롭게 할 수 있는 독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메뚜기가 또 군인은 아닌 게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이 메뚜기 떼가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5달인가 했는데, 자, 이거를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중동에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렇게 딱 5달 동안 딱 메뚜기가 등장하고 나면은 메뚜기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메뚜기가 맞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맞는데, 메뚜기이지만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느끼는 위협적인 존재의 모습이고요.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전갈에 독을 쏘는 메뚜기의 모습. 그래서 이 메뚜기는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묘사. 이 메뚜기가 괴롭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인데요. 자, 그러면 인과 관련해서 과연 인맞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인맞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를 두고서 요한계시록 스스로는요, 9장 스스로는요,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과 반대로 사탄에게 속한 백성, 이 둘로 요한계시록은 나누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보았던 14만 4천이라는 수를 문자적 의미의 수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그리고 사탄의 인을 맞은 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는요. 이 메뚜기들은요,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영적 존재의 모습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 모조품과 같은 허상으로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가하는 고통이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타들어갈 듯한 고통으로 괴롭히는 독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불안해 떠는 모습이요. 허무함과 분노가 또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또 반대로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우리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중독과 무감각이 또 우리들을 마비시키는 듯합니다. 게임, 스마트폰, 미디어, 음주, 각종 즐길거리들,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깊은 공허 가운데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전갈의 독처럼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살지 못하게도 죽지 못하게도 만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요.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독에 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불신자들이 사탄으로부터 기만당하며 받게 되는 고통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만당하는 모습에 우리들마저 동조하면서 우리들마저 기만당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동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모든 심판들의 모습은요, 결코 무제한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결코 혼란한 모습의 심판이 아닙니다. 무저갱이 열리더라도요, 상처를 입히는 대상과 기간, 그리고 그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그 경계를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바로 인친자입니다. 인친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인침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라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보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확신을 얻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에 우리도 함께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허상으로부터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가 세상이 보여주는 허상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분별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허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허상과 성취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허상입니다. 사람과 같은 얼굴로 우리를 속이는 가짜 영광과 인본의 허상을 분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공, 자기숭배, 즐거움, 재물과 같은 이러한 오늘날의 우상들을 우리는 끊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여 두셨다라는 인침의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인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이 보일수록, 우리 현실 가운데 고통이 보일수록, 우리 현실 가운데 시면이 열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겪고 있는 재앙과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 전쟁, 사회 불안의 소식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세상에게 보내시는 회개의 경고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가운데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심하게,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심하게 울리고 있는 듯합니다.
굉장히 우리 귀에 가운데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 진단보다 세상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먼저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허상을 구분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울리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 성령님께서 주신 반응에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